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다같이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육십선승구 5개 주제로 되어 있고 각 주제마다 6개 제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30가지 제목입니다. 그리고 각 제목마다 2가지 말씀이 있어서 육십선승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십선승구 주제가 5가지 되어 있는데 5가지 주제 하나하나를 하나의 제목으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의 식물이 씨앗으로 시작했고 열매 맺는 식물로 그 열매까지 나가는 그런 구도로 육십선승구를 이제는 설명하고 또 암송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육십선승구를 만든 분은 이 출인분은 육십선승구를 제목을 붙이고 또 주제를 하고 하는 이런 분은 뭐 제가 이래 했던 이런 거 전혀 다르죠. 그분은 그분대로 성경 구절을 같이 해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성경 구절만 쭉 해서 꼽아놓은 걸 보니까 이 전도자한테 좋고 또 주제를 하나하나 이게 다 한 주제 한 주제 마치고 넘어가면서 이게 뭔가 그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식물 하나의 식물이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시작해서 하나의 주제를 한 그룹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A 주제에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삶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환경으로 봤느냐면은 여기를 신론, 우리가 신학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신학에서 만약 이걸 갖고 언론한다면은 이건 신론 부분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씨앗이 이제는 자라서 분명히 세상에 드러냈을 적에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떡잎부터 자라가지고 여기서 뭐냐니까 B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래서 하나의 기둥, 줄기, 모든 식물에는 줄기가 있으니까 그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이거는 기독론이 되겠죠. 기독론. 우리가 말하면 성부 이래 됩니다.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지가 뻗칩니다. 가지가 나무마다 줄기가 있어서 가지가 뻗쳐요. 가지가 뻗쳐서 이 가지는 개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동일한 역사가 이 열매를 맺히면서 하나의 이제는 활동, 나무로서, 씨앗으로서, 이제 나무로서, 가지로서 이제는 열매 맺히기 위한 기본 골격이 이제 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승리하여 주시는 이 승리의 환경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의뢰함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성령론, 성령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래 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요 시까지.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맞췄어요.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네 번째 주제, 요거는 뭐, 주제를 할 때는 영어로 해서, D로 합시다, D로. D로 해서 지금, 새로운 삶과 그리스도를 전파한 하나님을 위하여까지는 이게 권력이 완전히 갖춰진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씨앗을, 열매를 맺기 위한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5단계니까, 씨앗이 있다가 줄기가 자라고, 줄기에서 가지로 뻗친 것까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돼갖고, 네 가지 부분에서는, 네 가지 주제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제자의 자격. 여기서 이제 어떤 모양이냐? 꽃이라는 거죠, 꽃. 어? 꽃 모양이야. 꽃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면 꽃 없으면 안 돼. 뭐, 꽃 없는 열매가 없잖아요. 있긴 있겠죠. 이게 좀 어떤 형태로든지 꽃이라는 과정은 지나가야 열매가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그렇게 그 과정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여기는 꽃이다, 꽃. 모든 꽃. 꽃이라서 여기서는 뭐냐니까 우리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같은 경우는 교회론이다. 응? 교회론은 뭐예요? 교회론. 교회다. 하나의 꽃이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의 과정은 교회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론을 할 때 꽃을 그릴 때는 중앙에 두 가지 암술수술이 있죠. 꽃을 한번 그려보는 암술수술. 암술수술이 지금 이거 잘 봐요. 요 두 개를 갈아놨는 거거든. 이렇게 갈아놨을 적에 꽃잎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덮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덮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덮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두 개 있는 이건 말씀, 두 가지 말씀인데 암술과 수술이다. 그리고 이 씨앗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꽃은 전체가 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향적이면서 또한 내향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기를 하는 이 성격이 이 꽃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잠재해서 같이 내재되어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이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여기란 말이에요. 암술, 수술. 모든 식물든지 그리스도를 모든 식물든지 암술, 수술이 없으면 안 되거든. 암술, 수술. 어떻게 하든지 있는 거예요. 꽃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든 있으려고 암술, 수술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한 거, 지난주에 했나요? 죄를 떠나, 죄에서 떠나, 그렇죠? 죄에서 떠남이죠? 죄에서 떠남이죠? 요 두 가지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과 또 요 꽃잎 자체가 두 가지 되었고 성경구절 하나 또 성경구절 하나 해서 이 두 가지가 이 성격 자체가 소위 말하면 수술과 꽃잎이죠. 수술과 소위 말하면 암술 수술과 이제는 꽃잎 그거 어떤 대표적인 여기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모습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교회론의 중심이라고 중심 교회론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선적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속에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성격이 예수님 안으로 모이면서 죄에서 떠나는 예수님 안으로 모이면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밖에 있는 모든 환경을 죄 지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모든 환경을 그것은 아까 요수 같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적에 씨앗이 딱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딱 들어요. 뜬김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첫 번째 제목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첫 자리에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이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죄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문제, 사람이 고생하는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어떤 모습의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일단 죄인인 것이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모이면서 또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그 환경이 이제 중심이다. 중심 두 가지가. 오늘 세 번째죠. 세 번째 나오는 이 떡잎은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이 견고함이라는 것이 제목상으로 제목을 나열해 가는데 이게 뭔가 너무 좀 교훈적이잖아요. 견고하다. 견고하다. 그런데 말이죠. 이 꽃이라고 하는 입장을 보면, 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줄기에서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붙어 있는 이 부분. 아까 말했지만, 이 들어가는 거죠. 꽃이라고 하는 그 내적인 향해서 들어가면서, 줄기하고 같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 힘, 잡아 당기는 힘, 그걸 어떤 견고함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세상에서 나가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견고함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 견고함이. 근데 우리가 이 견고함에서 생각할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식물의 꽃은 열매다.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말이 좀 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식물의 꽃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로서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것은, 그건 꽃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식물에게는 아주 필연적이죠. 필연적인 거. 그런 의미에서 식물의 꽃은 열매다. 식물이 열매 맺는 데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필연이다. 그러면 꽃은 어떻게 보면 식물이 열매를 맺혀가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이 식물의 꽃이 피었구나. 그러면 열매 맺는 과정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물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꽃이라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필수다. 그 다음에는 꽃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식물을 하여금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하고 알려주는 이게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꽃은 곧 열매가 되는 거예요. 꽃이 열매가 되지 다른 데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꽃에 대해서 꽃이 아니고 다른 것 식물이 만약 꽃이 실컷 피어나고 그 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열매냈다. 그 식물이 아니지. 저건 가능해. 얼마나 꽃 만들어 달 수 있어. 그런 말이죠. 한 생각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경고함이 되는데, 한 단위 식물이 있는데, 단위 식물에서
피는 꽃이 모두 열매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응? 됩니다. 한 단위 나무, 한 나무에서 가지가 있어, 가지가. 꽃이 막 피었어요. 막 수도 없이 피었어. 근데 이 모든 피꽃이 다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지난주에 알았는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목이 있고 하니까. 금오산에 올라가네, 금요일날. 응? 금요일날 금오산에 가는데, 뭐 이번 주도 올라갑니다만은. 꽃이 많이 피었는데, 바닥에 말이죠. 떨어진 게 전부 꽃이. 바닥에 전부 꽃잎이 다 떨어져. 그 꽃잎이 떨어진 만큼,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근데 왜 꽃잎이 떨어지겠어? 바람이 떨어져,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식물마다 그럼 바람이 다 떨어지느냐? 어떻게 돼? 안 떨어지는 게 있잖아, 안 떨어지는 게. 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떨어지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열매로 나아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피는 꽃 전부 다가 열매되는 건 아닙니다.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는 꽃이 아니면은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럴 때에 식물의 꽃은 열매고 꽃이 즉 열매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열매가. 꽃이 열매가 되어 간다는 거는 식물이 줄기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단단하게.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 경과이라고 하는 의미는, 경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요 부분에 해당되겠지. 요 부분에 해당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책자에 모시고, 죄에서 떠난, 그러면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나가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 나가는 모이는 그 힘들에, 이게 말이죠. 내적인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붙어 있고, 한편으로는 세상 안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15장 58절 15장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성경 구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예요? 경고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뭐라 그랬어요? 더욱 있잖아, 더욱. 응? 잘 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일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이랬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바람이 바람. 경고하며. 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바람이 막 붑니다.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 바람 부는 데에, 외적인 바람 부는 데에서, 바람 부는 데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줄기에 붙어 있다는 뜻이 뭐냐니까? 줄기에 붙어 있다는 이건 뭐냐, 여기? 주위에, 꽃이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게 뭐냐? 흔들리고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붙어 있냐? 주의 일. 꽃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은 꽃을 볼 때는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 근데
붙어 있어야 되고 다 하고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전히 하고는 바람에 아무도 것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냐, 성도들이 뭐 바람도 안 부는데 뭐 안에 있는데 선풍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람을 빨아야 되는데 뭐냐 우리가 직장도 나가야 되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모든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살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경험이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이 자리에 꼭 붙어 있고 또 죄에서 떠나 있는 이 자리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환경이 있다니까. 그 환경. 그 환경이 뭐냐면은 주의 일이라 하는 주의 일. 내가 주의 일에 봉사가 돼요. 내가 주의 일에 속해 있어야 돼. 내가 주의 일에 지금 뭔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기여를. 응? 여기 경고한 부분에 주의 일이라 하는 그 부분이 말씀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편은 주의 일 속에는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숨기는 거고 또 후이드리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 세계라서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세계 비전을 해서 나가는 길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있다. 그것이 경고한데 그게 주의. 근데 말이죠. 아까 우리 오늘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서 주의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러네요. 성도들이 많이 충성한 교회에서 적은 교회는 적어도 교회 온다 하면서 주의 일에 대해서 말이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주의 일이다.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로 주의 일인지 아닌지는 가늠이 없어. 응? 저울질이 안 돼, 저울질. 이게 주의 일이 된다 하는 거야. 저 사람도 당신처럼 열심히 봉사해 좋다 말은 그래 하는데 진짜 어디 갖다 내는 저울이 없어. 저울. 어느 게 주의 일이야. 총회 아까 오늘 낮에 전화분이 그래요. 우리 그 8월달에 있는 그 집회에 강사 초청을 한 분이 있고 해서 좀 시간을 한번 잠깐 맡겼는데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이런 지위가 총회적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단지 주 강사 중에서 한 시간 딱 빠져가지고 목사님 한번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와서 지금 강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총회 헌법위원이 총회 헌법위원입니다. 몇 명 안 돼요, 그거. 총회 헌법위원은 헌법기구, 총회기구 중에서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위원이. 그 다음에 한국 교단이었거든. 총회 부흥전도 단장이야. 그런 명함을 또 갖고 있는지 몰랐네. 교단 총회 부흥전도 단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총연맹 한기총회, 한국기독교 총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서기래, 서기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죠. 서기는요, 뭡니까? 다른 어떤 직분은 흔들리기 맞는데, 서기는요, 이 보통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 서기장. 중국에도 말이에요. 공산당 서기장하고 막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총회가 또 그런 거예요. 서기를 하고 있으면은, 서기에도 모든 정보가 다 와요. 서기를 거쳐야 총회장이나 모든 이 중간에 소위 말하는 관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정보들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한민국에 어느 교파, 어느 총회를 갔는지, 총회장들은 다 연락하시잖아요, 총회장들. 나 또 그런 분들은 모르고 연결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만이랑 들으면서 어제 자료를 보냈는데, 자료 받아, 다른 날 같으면 자료 받아, 막, 바로 연락이 와요. 손 목사님하고 자료 왔는데, 어제 자료 보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오늘도 아침에도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출강하나, 또 오후에 전화하니까 그때서 전화 받았고, 내가 어제 오늘 바빴다고. 지금도 굉장히 바쁘라고. 잠깐 전화 받을 시간 아니지, 내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바쁜지 몰랐지.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갈 때, 그 교단의 뭐 총회장도 마찬가지고, 총회일 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또 큰 교회에 섬기겠어요. 과연 그 일이 주일이냐 할 때에, 주일이냐 할 때, 여기 지금 경광에 흔들리면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다. 항상 더욱 강조가 되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그것이 주일이냐? 이 생각하면요. 만약에 주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이 아니면은, 아무리 바쁘게, 세상에 뭐, 가지 없는 힘은 다 쓰고, 교회 하면 내가 알고니, 교회 오는 사람들 앞에 마음껏 진행하고 마음껏 하는데, 총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총회 일 자체가 주의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잣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잣대가. 근데 주의 일은 좋은데, 주의 일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 잣대가 분명하지 않는데, 뭘 갖고 주의 일이라고 하겠느냐. 성경에 말이죠. 총회일 해라. 이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일 한번 찾아볼까요, 주일? 성경의 주일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의 일이 그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는 건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우주 만물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이라고 할 때에 총회장이 되는 것이라든지 바빠서 바쁘다 하면서도 바쁜 시간들 쪼개는데 그것이 주일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갸우뚱해지는 거지. 그게 과연 그런가 할 때 한 인간이 정말 한 인생을 다 바쳐서 주일을 하고 달라붙을 만큼 그것이 되는가. 근데 다른 사람도 하잖아. 총회장이 바뀌잖아. 총회장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 주일이 되어가면 고일은 그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총회장이 바뀌잖아. 근데 그 사람이 주일을 할 수 있는가? 직분이 바뀌는 건요, 주일이 아닙니다. 직분은 예수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바로 주의 일, 그의 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직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일은 바로 요 일이에요. 요 일. 주의 일. 한 인격자가 그걸 알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주의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이거 중요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게 바로 주의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긴 않지. 주의 일을 알고 나서는요, 다른 거하고 그
다른 거 알아? 주의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그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죄에게 나옵니다. 거룩한 명령이 뭡니까? 내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명령.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에요. 이게 주의 일. 경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쓰는 자들. 이게 축이랍니다. 좌우에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는 요 경고함. 식물이, 꽃이 그 줄기에 딱 붙어있는 그 힘, 주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뭡니까? 히브리 12장 3절은 이 일이 말이죠. 이 일 자체가 이 성경 구절이 그런데 배치하기 없는 그런 것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 쉬운 일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합니다. 알아주질 않아요. 낙심합니다. 누가 위로해 준 사람도 없어요. 찾아와서 뭐 잘합니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이거는요, 경지가 높은 거예요. 거룩한 명령이에요, 거룩한 명령. 이 거룩한 명령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총회장하고 누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직분 가지고 주의 일이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요, 거룩한 명령이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12장 3절에서 표현한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시니,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는 이상에서 얻는데 그 죄인이 자기한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주의 일이 바로 그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꽃이 말이죠. 막 바람이 부는 이거. 근데 꽉 붙잡고 있는 주의 일. 이 주의 일이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느냐? 교회에 허락되어 있다는 게 교회. 그래서 이 교회론이라는 게 교회론. 이 주의 일이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 이 성경 구절에 그 위치, 들어있는 대합, 이런 부분이요, 너무 참 좋아요. 할 때마다 가끔 느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식물이 줄기에서 꽃이 이제 피가고 열매를 하는데 모든 꽃이 다 열매가 되지 않는데 어떤 꽃이 열매느냐? 줄기에 딱 붙어 있는다. 그 줄기에 딱 붙어 있듯이 이 꽃이 열매를 하면서 굳건하게 우리가 하나의 성도로서, 꽃으로서, 교회의 어떤 참 일원으로서 붙어 열매를 하면서 나가는 길은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에 봉사가 돼야 되고, 주의 일에 써야 되는데, 그 주의 일이 뭐냐? 자기 스스로가 확실해요. 이거는요,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직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직분 어떤 거 갖고요, 거의 주의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 한 인격이 생명을 걸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뭐냐, 그 일이 뭐냐, 그게 주의. 그게 얼마나 어려웠느냐? 죄인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죄인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합니다. 참 힘든 겁니다. 힘든 거. 뭐 교회에서 아니야말로 전도하라 하니까 말이야. 전도하는 일에 종사하면은 뭐 일이 순탄하고 뭐 잘되고 말이야. 몸도 안 아프고 뭐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그게 주일이다. 경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항상 더욱 강경.
항상 깨어있어요. 식물이 봄바람이 막 불 때요. 식물이 아직 익을 줄 아는데, 이제 그때 막 싹이 막 피는데, 그 바람에 막 그게 다 날려가는데, 고래가 있더라고. 떨어지는 거, 붙어있는 거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많아요. 바람 불 때. 근데 그 몇몇 안 붙어있는 그것이 결국, 거기에서 다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여기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으로 봅니다. 전도가 쉬운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령을 알려주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예수님께서 쓰임받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각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거보다 더한 거는 요 자리인 것 같아요. 히브리 12장 3절.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그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이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세상에 분함이 때문에 우리가 분통쳐서 못 참는데, 이게 뭐, 뚜껑이 열리잖아. 뚜껑이 열릴 때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그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참, 귀하신, 이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사실 이 전도자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길을 따라오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참아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일에 충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